말씀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셔서 사실 뭐 보충한다라는 것이 좀 부담이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같이 교제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대하면서 이 만찬에 대해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있죠. 요한복음 6장.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시면 53절부터 58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은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주의 만찬을 떼면서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영어는 로드 서퍼 그러죠. 저녁 때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고 합당하지 않게 받았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무가치하게라는 뜻도 있어요. 그들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고 주님의 만찬에 이제 참여를 한 것인데, 사실 저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만찬을 떼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들이 자기 만찬을 가지고 이제 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만찬. 그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을 보면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뭐 이렇게. 또 주의 만찬인데 21절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이 편당이 있었죠. 뭐 바울파, 아볼로파, 그죠? 베드로파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편당이 져 있고 그리고 모였을 때도 같이 기다려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각각 자기의 만찬을 취하면서 먼저 먹고 취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게 주님의 만찬을 제정한 목적에 위배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실 11장 24절에 주님을 기념한다, 이게 어떤 거냐, 기억한다는 거죠. 기념하다.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의미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어느덧 그들은 이 먹고 마시고 취해버리는 의례적인 어떤 식사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정한 그 신약교회의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주의 만찬이 있고 그 다음에 침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예배로 이제 말씀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과 주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예배할 어떤 곳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예루살렘이냐, 아니면은 사마리아인들이 모이는 이런 산속이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할 장소를 얘기하는 거냐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주님이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이 주님의 이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새로운 예배라는 것이죠. 어떤 규칙과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제사라든지 그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기념한다는 기억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인데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만찬을 대하면서 이 의미를 생각하고 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미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게 어떤 거냐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던져볼게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호준 형제님,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고 만찬에 참여하시고 계신지. 생각하면서 먹는다. 그렇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이때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할 때는 주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끔찍해요. 저희가 좀비들이 그죠? 좀비 영화 보면은 막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 좀비가 되라는 얘기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많은 제자들이 떠났는데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좀 분별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성만찬을 할 때 이런 의미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장면은 바로 주님이 죽으시던 그 날 밤에 때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런데 주님의 그냥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아주 끔찍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떠나갔어요.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12 제자들인데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또 반문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떠나지 않고 영생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지금 이 살과 피를 얘기할 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육체적인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주님의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말씀이 어렵도다 이러고 떠난 사람들은 그 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로 이렇게 와서 이분이 정말 놀라운 그 분이다라고 하고 이제 모여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들이 사실 주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들 기다리는 메시아로 이렇게 정말 주님에 대한 저 간절한 기다림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왔다는 것이죠. 이 배경이 6장 전의 배경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정말 배불리 먹고도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는 거죠. 이 당시에 이게 떡을 막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적인 그 권력을 가진 사람밖에 없었어요. 먹을 게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만이 왕만이 이제 그 먹을 것을 이렇게 배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부한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왕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왕인가?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온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그들 떠났다가 다시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참 제자라면은 남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이해시켜 달라고 요청한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았던 그 왕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떠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죽으심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이 죄인들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육체적인 먹을 것은 그들에게 정말 그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의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우리의 만찬을 대할 때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한다. 그분의 죽음이 왜 필요한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죠. 왜 그분의 죽음이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죽음이 있어야만 그분이 죄 자체가 되셔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놓여나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살과 피를 취한다는 것은 바로 그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때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죽었다. 그럼으로써 나는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여기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는 영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어디 계세요? 하늘로 승천해서 높은 위엄의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으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형이다. 우리가 만찬을 떼는 것은 어쩌면 예식이지만 그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핀다는 것이죠. 주의 몸을 합당하게 또 분별하면서 뗀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오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일주일간 이 당시는 매일 이제 성만찬을 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는가? 그 의미는 내가 그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그 정말 예수를 죽인 그잖아요. 예수를 죽인 그러한 죄려진 자지만 여러분이 그 예수님 내가 2000년 전에 안 죽였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를 찌른 자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를 찌른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로서
죽어 마땅한 자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가 돼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 먹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걸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인가 이런 영적 의미를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현재형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주일에 이제 모였을 때 공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떼면서 내가 지금은 우리가 뭐 일주일을 돌이켜보고 나를 살피지만 사실은 이것은 날마다 내가 주님의 이 떡에 참여한 그분의 그 축복의 잔에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자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전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나 스스로를 여기 보면은 분별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테스트 해봐라. 시험해봐라.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해봐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원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떼하면서 뭡니까? 이 거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거한다. 그죠? 거한다. 이 거한다는 의미, 이것은 이제 피와 살을 취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데 이 거하다는 의미는 이제 내주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제 어바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 내주의 의미하고 똑같은 원어가 쓰여서 우리가 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바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을 동일시 여기는 믿음으로 살고 있냐. 이게 부활로 사는 거죠. 그 주님과 부활한 나로, 부활한 주님과 내가 연합한 자로 이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에 연합해야 또 부활에 연합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루를 이제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자신을 살피지 않고 뗀 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정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동일시된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세상에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 죄정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태도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념하는 그런 태도로 만찬을 떼지 않고 무분별하고 무가치하게 자기의 만찬으로 은혜에 방종해버리는 그런 육신의 삶으로 이제 산다면 그 우리 성만찬의 영적 의미를 사실 잘 모르고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주님이 징계한다는 거죠. 그 징계의 말씀이죠, 뒷부분. 그리고 이제 6월절에 우리가 보면 6월절을 지킬 때 6월절 어린 양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다 먹었어요. 양을 다 먹어요. 머리까지 뭐 내장 뭐 다 먹었습니다. 양 머리까지 먹더라고요. 제가 어떤 TV 보니까 양 머리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먹는 거예요. 다 머리까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취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주님과 내가 주님의 머리까지도 먹는, 주님의 모든 것을 섭취하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죠. 그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로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한 자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 때 그게 나의 삶에 뭐가 돼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양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주님의 죽음과 부활만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공급이 되는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지. 그분의 사랑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내가 잘 모른다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님의 이 떡과 잔에 내가 왜 참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주의 이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냥 구원받아서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분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매일 현재의 삶에서 일요일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실질적인 저희들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러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만찬을 정말 무가치하게 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형식적인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기독교계에서 그러잖아요. 뭐 머리에 수건 쓰는 것도 그렇고 커버링도 그렇고 만찬 떼는 것도 그러고 그거 하면 뭐 하냐.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살고 있냐.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비판하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냐? 그게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성만찬에 참여를 하는 앞서서 나를 살피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복음의 그 기본적인 진리에 합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는다는 거죠.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죠. 무가치하고 무분별하게 먹으면 내 자신을 만일 내가 정말 만찬을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만찬 뗄 때 아무 생각 없이 떼고 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만찬 떼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성만찬은 그 자기를 또 분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일주일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이번 주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였습니다. 제 육신의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방종했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죠. 주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영적인 활력이 없어지고 계속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내가 그러한 죄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가 되지 않으시고 주님의 왕이 되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 생각대로 자기 만찬을 무분별하게 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 생각대로 막 산다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옛날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생겼어요.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오늘날 뭐 그런 일이 생길까요? 생길 수 있죠.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그렇다면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내가 붙들고 있는 죄가 없는지 고질적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넘어지게 하는 고범죄가 없는지 고범죄는 이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져서 다음에 교제하기 원하는데 고범죄는요 심각합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용서받지 못했어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범죄는 좀 더 그 분별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내가 어떤 습관적인 고범죄에 이제 계속해서 내 의지로 내 어떤 계획하에 하는 죄가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걸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약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상을 못 받게 돼요. 그럼 세상과 함께 어떻게 돼요? 죄의 정함을 여기 보면은 아까 30절 잠깐 그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30절부터 30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거는요 주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 건데 뭐 내가 약해지고 막 병들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를 테스트해야 돼요. 우리 입증해야 돼.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뗐지만 이 당시는 매일 주의 만찬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매일 자기를 살폈다는 거예요. 매일 만찬을 떼면서 나를 살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지금 그런 기조죠.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하여 지금 현대 사회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책 읽을 필요가 없죠. 왜 읽어요? 한 번 딱 듣고 복음 듣고 마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이 적용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겸허하게 내가 정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죽음이 그런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거죠. 죽음이 그런 것이죠. 그럼 내가 만찬에 참여한다는 정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살을 취한다는 것은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내 어떤 자기의 욕망과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구원과 복음에 합당한 어떤 그 복음 전하는 자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들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막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믿을까요? 말쟁이라고 합니다. 내가 실력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너 실력이나 키워라. 안 듣습니다. 그럼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이 뭐냐는 거죠. 그게 지금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을 여기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주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거죠. 나를 희생하는 거죠. 내 물질을 드리는 거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는 무지한 거예요. 모르고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축복의 잔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종하면 안 되겠죠. 새 언약에 합당하게. 주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마음판에 말씀하실 때 옛날에 이게 쓰여진 돌판에 새긴 율법이 내가 지키려고 애썼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그분 앞에 전적으로 엎드러지고 그분을 나의 왕이요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 그분 앞에 은혜 앞에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종이 잘 안 된다. 내 육신의 문제도 있고요.
육신의 연약함도 있죠. 그러나 내가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서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그와 함께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가 성도일 수도 있고 구도자일 수도 있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살고 왔어요. 일주일간. 그리고 성만찬 뗐어요. 그게 무분별하게 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무분별하게. 다른 형제들 모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왜 그래요? 그게 자기 만찬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으로 취한 거예요. 그럼 난 구원 받았어. 그럼 됐지 뭐. 은혜 안에서 방종해버리고. 그러면 상급이 없습니다. 세상이 정죄받을 때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과 함께 재판관으로 그 위치에 서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사들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와 함께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못 있고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위치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탈락할까 봐 어떻게 해요? 심각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님의 통치권에 맞는 징계이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템플로 데려간 거죠. 그래서 정말 엄연하게,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만찬을 어떻게 떼야 되는가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고범죄에 대해서 말씀 더 깊이 드리겠는데, 고범죄는 심각합니다. 용서받지 못했고 계속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 고백하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정말 절실하게 피눈물 흘리면서 주님 차라리 내 목숨을 취해 가십시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냐? 대충 뭐 이 정도 괜찮죠. 아니라니까요. 대충이 어디 있어요. 어릴 때 얘기지. 그때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성장한다고 뭡니까? 내가 책임지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우리가 모두 그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기 원하는 거죠. 저도 완전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 내가 일상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정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 방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린도전서 11장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찌른 죄인이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죽였잖아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라는 얘기는 내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참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내가 오늘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능력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주님 부활의 권능으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승리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실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러한 주님이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삶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